오늘 저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훈,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바르지 않는 교훈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쓰러지게 되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는 이게 식중독이라는 게 여름에만 생기는 게 아니더구만요. 요즘에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해산물 가운데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된 걸 그냥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펴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어쨌든 간에 열을 가해서 먹어라 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음식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나쁜 음식은 독이 있는, 또한 바이러스에 전염된 그러한 음식은 결국은 세균이 번식하는 그런 음식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어요. 스승님이 하는 교훈도 있고, 책으로 받는 교훈이 있고, 우리 선조들이 해주는 교훈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교훈도 있지만, 교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교훈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훈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훈을 받으면 우리 영혼육이 건강해지지만, 나쁜 교훈을 받게 되면은 우리 건강한 영혼육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되고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은 절대적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따라할까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대 바른 교훈만 증거해라, 가르쳐라. 다른 교훈, 바르지 못한 교훈은 절대 가르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른 교훈이에요. 무슨 교훈이라고요?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훈, 우리 삶에 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의 교훈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교훈을 하느냐? 바른 교훈을 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합니다. 첫째는 남자들에게 합니다.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합니다.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게 합니다. 세 번째는 종들아 그랬는데 지금은 종, 노예를 부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직장인들과 사회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바른 교훈을 오늘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직장과 사회인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은 뭘까? 우리 바로 듣고 그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향기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남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시작. 남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남자들에게. 남자들이여 들어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여 이것만큼은 바로 실천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이 듣고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받아서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말하라. 바른 교훈을 말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쁘고 다른 교훈이 아니고 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중심으로 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떤 남자에게 주느냐? 2절 보세요.
늙은 남자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기분 나쁘시니까 중년 이상의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그러니까 중년 이상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경험을 충분히 한 남자들에게 주시는, 중년 이상의 노년의 남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제일 먼저 따라할까요? 절제하라. 뭐 하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얘기는 나 자신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절제된 어떠한 통제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통제된 삶.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뛰쳐나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잘 자기를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를 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절제의 삶인데, 언행에 있어서 모든 삶 전체에 있어서 절제를 잘 갖추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절제하라.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자동차라는 것은 잘 속도만 내는 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 브레이크 장치가 잘 돼 있어야 그게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하면은 뭐예요? 잘 달리는 차? 물론 잘 달리면 좋죠. 근데 수도비 안 되면 그 차는 어디로 가서 박을지 몰라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차는 잘 달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서야 될 때는 제대로 끽 하고 쓸 줄 아는 사람, 그 쓸 줄 아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는 것만,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만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튀다 보면은 절제가 안 되면 나중에는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드라인을 받고 튀어나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나이 드신 이 중년 이상의 노년의 사람들아, 절제하라. 항상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키고 통제시켜서 다른 데로 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기차는 열차가 가는 곳은 반드시 열차가 가는 길로 가잖아요. 선로로 가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 도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항로가 있어요. 배도 배의 항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경건하라. 따라할까요? 경건하라. 경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회개가 있고 그 자리에 눈물이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터인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손가락질 받지 말고, 나이 먹어가지고 요거도 먹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사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본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라. 나이가 먹을수록 경건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라. 세 번째는 뭐냐? 나이 먹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라. 뭐 하라고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 생각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분별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분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무엇이든지 일부터 저지르지 말고, 이제는 젊었을 때 일 많이 저질렀으니까 여기 늙은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년 이상의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니까, 이제 젊은 날에는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살았다면, 일을 많이 저질렀다면, 이제는 나이 먹은 남자들아, 너희는 신중하게 살아라. 생각을 깊이 하고 항상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네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모든 일에 신중해라. 네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중년 이상의 남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른 교훈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아까 늙은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그러면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면서 살아라.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는 더욱더 믿음을 갖추고 살아라. 이제 다섯 번째가 뭘까요? 사랑하며 살아라. 뭐 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젊었을 때는 그냥 승진, 돈, 직장, 자리, 권력, 네가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을 챙겨라.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제 나이 먹어보면 무엇이 남느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지 않느냐?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섯 번째가 뭘까요? 인내하면서 살아라. 뭐 하면서 살아라? 이 나이 먹은 남자들아, 인내 좀 해. 젊었을 때는 인내심이 부족했지만 지금 나이 먹어서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다. 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좀 더 네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머리 숙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이 먹은 남자들아, 늙은 남자들아, 인내하면서 살아라. 마지막이 뭘까? 온전하게 살아라. 뭐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너의 인품, 너의 신앙, 너의 가정,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살아라. 이제는 그걸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됐다. 그러니 나이 먹은 남자들아, 온전하게 살아라. 너무 그냥 사람들에게 이제 허점만 보이지 말고, 부족한 것만 보이지 말고, 연약한 것만 보이지 말고 너의 인격과 신앙과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늙은 남자, 중년 이상의 남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바른 교훈이고, 그 다음에 바로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에게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늙은 남자들에게는 몇 가지 얘기했어요 아까? 7가지.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게 좀 많다 하는 거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신중하라. 아까 늙은 남자, 나이 먹은 중년 이상의 남자들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신중해라. 너무 네 멋대로 그냥 생각대로 튀지 말고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라. 두 번째가 뭘까요?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젊었을 때는 혈기방자하여 어디든지 막 튀어나가고 이 혈기대로 나가서 죄를 짓고 쾌락대로 따라서 몸을 갖다 거기다 던지기도 하는데, 제발 선한 일에 본이 되라. 악한 일에 따르지 말고, 그런데 군중심리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젊은 남자들아. 세 번째가 뭐냐면 교훈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에 너가 역행하지 말고, 그 교훈이 부패하도록 썩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교훈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살아라. 그 교훈대로 살아라. 그 교훈이 살아 움직이게 하라. 넷째가 뭘까요? 단정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네가 항상 단정해라. 젊은 남자들아, 단정해라. 신앙적으로도 단정하고
인격도 단정하고 네 말, 언어, 얼굴 표정, 행동도 단정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흠잡을 것이 없도록 깨끗하고 단정해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고 바른 말을 해라. 네가 젊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바른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남자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바른 교훈을 받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대적하는 자, 너를 공격하거나 너의 어떠한 라이벌이나 너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교훈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남자들에게 주신 바른 교훈입니다. 남자들 알아들었습니까? 예, 어찌 못 알아들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남자들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럼 다 알아들은 걸로 알고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제 갑니다. 두 번째, 여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시작. 여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남자들에게 한 것처럼 먼저는 늙은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두 번째는 젊은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자, 3절, 나이 드신 늙은 그러한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되고. 여기 나이 드신 이 늙은 여자라는 것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주는 바른 교훈은 몇 가지냐? 5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따라할까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언행의 일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나이 드신 여성들이요, 너희는 언행의 일치를 가져라. 항상 말하는 대로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라. 더럽게 살지 말고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나이 먹은 여성들은 행실, 모든 행동에 다시 한번 때묻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라, 노력해라, 향기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모함하지 말라.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은 뭐냐? 모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말로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했을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이게 세요. 이게 굉장히 세가지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열면 그냥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생각 없이 말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상처 주고 남편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이걸로 그냥 다 죽여놓고 나서 나 뒤끝없는 여자야 이러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제발 좀 모함하지 마. 말로 죄짓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말의 실수를 줄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셋째가 이게 문제예요.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아까 남자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술 얘기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젊은 여자도 아니고 나이가 든 이 늙은 여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그냥 말도 어디서 큰 소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떠드는 여자분들이 많았는지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떠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여성이라는 건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들 숫자를 세다가 하나, 두 명, 12명, 15명 하다가 여성이 오면은 건너뛰어. 그래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장정만 몇 명?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의 있는 숫자에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여성들의 어떤 권위가 거기 인정이 되질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여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 억압을 많이 받고 여성의 존재가 없다가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자유하게 되고, 지금 중동에 자꾸 이제 모든 걸 가렸던 것을 전부 제끼려고 하고 거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야단 나잖아요. 여성의 어떤 신장의 권리를 좀 세워주기 시작했는데, 이때 여성들이 억압을 받다가 이게 억압에서 풀려나니까 젊은 여성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담대함이 조금 부족한데, 경험이 많은, 인생을 많이 살았던 이 나이 먹은 여성들이 억압에서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뭘까요? 술이에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거, 한국 사람 이상으로 이분들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넉 잔이 되고, 넉 잔이 여덟 잔이 되더니 술독에 빠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너무 억압 속에 있다가 자유함을 누리자가 그것을 그냥 만끽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찾은 게 술인데, 술에 인해백인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 먹은 여성들 중에서. 그래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과음하지 말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술 취하면 방탕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한 잔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하면 그 사람 죄 지어요.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네 번째가 뭘까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삶의 본이 되어라.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자기가 선한 일의 삶을 살아야 가르치죠. 그런 거로 절대적으로 나이 먹은 여성들이요, 너희 삶의 모든 것에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본이 되어라. 그래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너보다 젊은 여성들, 너보다 아직 인생을 덜 살아온 여성들에게 교훈해 줘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넘어지더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일어서게 되더라. 이렇게 살아보니까 불행하더라.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일이 많더라. 그러니 젊은 여자들아,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을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노니 이럴 때 넘어지더라. 넘어지지 말아라. 이걸 조심해라. 이럴 때 죄를 짓더라. 넘어지지 말아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멀리 가기,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떠나봐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인생의 공허함밖에 없더라. 이 모든 거 젊은 여성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살아라 라고 나이 먹은 여성들에게 주는 5가지의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면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실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바른 교훈이 뭘까? 이렇게 살아라.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그냥 젊은 날에는 그저 정치계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뛰어들고, 그 다음에 무슨 자리 싸움 박질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그냥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다 신경 쓰니라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모르게 살아왔다면 그게 삶이겠느냐? 이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을 잃게 된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아,
남편을 챙겨라. 젊었을 때부터 챙겨라. 늙어서는 늦을 수도 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가족이 분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젊은 여성들아,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바로 남편이다, 자식이다, 가족이다. 가족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뭘까요? 신중하라. 또 나옵니다. 신중하라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들에게도 신중해라. 제발 너희들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개념 없이 살지 말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한 번쯤 생각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분별력 있게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젊은 사람들아, 젊다고 그냥 확 이리 튀고 저리 튀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라. 세 번째가 뭘까요? 순전하라. 따라할까요? 순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 없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절을 지켜라. 젊은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라. 젊은 날에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순전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젊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내용이 나와. 집안일을 하라. 무슨 일을 하라? 집안일 하래. 너무 바깥에만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일 좀 하라. 지금 보니까 얼굴 표정들이 갑자기 저를 안 보고 밑을 쳐다보는 것 같아. 집안일을 하라. 집안일을. 요즘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안일은 꼭 여자만 하는 게 아니죠. 남녀가 같이 해야죠. 어려울 때는 같이 돕고 함께 해야죠. 집안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가정에 충실해라.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가정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가정을 챙겨라. 가족도 챙기고 가정도 지켜라. 다섯 번째가 뭘까요?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거,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라는, 여기에 선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친절을 의미합니다. 친절하게 살아라. 누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요. 배려심도 많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줘. 근데 자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배려심도 없고 친절함도 없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집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고 분내고 성질내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족에게 먼저 친절하고 가족에게 배려심을 갖고 가족들을 먼저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챙기라고요? 가족부터. 가족에게 먼저 친절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거 2배 이상은 가족에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많은 거 2배 이상은 가족들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친절하고 덕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친절하게 살고 덕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6번째 바른 교훈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남편에게 복종해요? 그 피차간에 서로 간에가 맞아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이 그냥 누구든 간에 다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남녀는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효도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야, 교회 가지 마. 복종해야지. 그럼 교회 안 가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야, 믿음 생활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그 같이 지옥 가자고 하는데 같이 지옥 가겠어요? 복종하는 일하고? 아니죠. 주 안에서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효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게, 말씀을 벗어난 어떠한 것은 그거는 복종이나 순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그거는 같이 죽는 거니까 같이 사는 길을 택해야죠. 자, 왜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바른 교훈을 하고 계시느냐?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안 받아. 믿음의 길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도 비방 안 받고 하나님 말씀도 비방을 받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바른 교훈, 여성들 잘 들으셨으면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인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입니다. 시작. 사회인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자, 9절부터 10절 볼까요?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들은 그랬는데 종은 노예를 얘기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종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 말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따지지 말고 다 평등해. 그리고 여기 종이나 자유인, 주인이나 다 평등한 거야. 그리고 여기 남자나 여자나 그 다 평등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야.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종들아 하는 얘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아,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아 하고 그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이에요. 자, 그럼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사업장을 이끌던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어떤 곳에서 속해 있던 간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바른 교훈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사회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자기 상관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 상관을 기쁘게 하라. 따라할까요?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 누구에게? 상관에게.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상관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상관이 기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윗분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드리도록 해라. 이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자기 상관과 관계가 좋아지고 순종하고 그 상관에게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거슬러 말하지 말며. 한번 읽어보세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말대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대꾸해 가면서 부장님 뭘 그걸 하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사장님 뭘 그래요? 그건 사장님 생각이지. 자꾸 그렇게 대꾸하고 말대꾸하고 덤벼들면 사장님이 그럴 거예요. 야, 이게 누구 회사냐? 네가 사장이냐? 이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만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회 생활하는 분들아, 거슬리지 말아라 이게요. 그 상관하고 부딪히지 말아라. 상관이 아주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한다면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상관이, 사장님이 정당한 말을 할 때는 대꾸하지 말고 거슬러 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따라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직장생활과 사회생활하는 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뭘까?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훔치지 말며.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라요. 훔치지 말라는 것은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회사 것을 함부로 네가 횡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무슨 뭐 은행 뭐 어디 금융계통에 세상에 한 사람이 수백억을 빼갔는데도 그걸 모르네. 그 금융회사에서 그걸 몰라. 뒤늦게서야 수백억이 나간다 하면서야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금융계통에 뭘 넣어놓은 게 있으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눈 떴는데 코베가, 눈 떴는데 코베간다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기관이 없네. 은행에다 왜 맡겨요? 돈을 왜 맡겨요? 안심해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심해서 맡겼는데 고양이에다가 생선을 그냥 입에다 넣어줬네. 막 그냥 그래. 그래서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지금 금융계통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아, 사회인들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횡령하지 말아래. 네 것이 아닌 거 네 주머니에다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훔치지 말라. 회사 것을 훔치지 말아라. 떼어먹지도 말고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말아라. 네 것과 회사 것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훔치지 말아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훔치지 맙시다. 한번 다시요. 훔쳤으면 토해놓읍시다. 시작. 웃지마 말고 훔쳤으면 토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토해놓으면 얹힌다니까. 얹혀요. 절대적으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절대 횡령해서는 안 되죠. 회사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면 안 되죠. 사장이 그냥 사장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대학 교수나 의사나 약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여러분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CEO든지 누구든지 그냥 성공한 법이 없어. 죽으라고 고생해서 성공해서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냥 CEO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판검사도 되는데 변호사도 되고 뭐 의사도 되는데 그냥 되는 법이 없잖아요. 목숨 걸고 노력해서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훔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뭘까요? 이 직장인들 사회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참된 신실성을 가지고 살아라. 따라할까요? 신실성. 참된 신실성은 뭐냐면은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해라. 그 다음에는 충성해라. 따라할까요? 정직하라, 충성하라. 이게 모든 참된 신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가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에서 사회생활 그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장님이든 동료든 후배든 간에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라. 이것이 직장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그 사람을 그 회사에다 두겠어요? 자꾸 빼먹어. 회사 돈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금융회사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빼먹었어. 그 사람 그대로 두겠어요? 둬서는 안 되잖아요. 또 빼먹으니까 꽃감 빼먹듯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절대 신뢰성과 정직함,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어라. 그게 모든 참된 신실성입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빛이 나게 한다. 이게 빛이 나게.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이, 우리 사회인들이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가 빛이 나게 한다. 어둡게 하지 아니하고 빛이 나게 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그 다음 크게 읽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뭘 받지 말라?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이, 우리 사회인들이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무시당하지 말아라.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남자로서 여자로서 사회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업신받을 사람이 아니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존귀하게 대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여자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 사회인들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은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훈대로 살면 가정이 살고 모든 사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